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1장 15절에서 19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16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6면에 기록된 마태복음 11장 15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봉독하는 중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모두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19세기 말 인도가 영국의 식민 지배를 받을 때의 일입니다. 넬리 지역에서 맹독성 코브라가 많아 주민들이 큰 피해를 받고 있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영국 총독부는 코브라를 잡아오는 보상금을 주는 정책을 시행했습니다. 처음에는 이 계획이 성공적이었고 많은 코브라가 잡혔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나타났습니다. 사람들이 돈을 벌기 위해 일부러 코브라를 사육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사육된 코브라가 점점 늘어나 정부는 보상제도를 폐지했습니다. 그제 사람들은 쓸모없어진 코브라를 풀어버렸고 결과적으로 코브라의 수가 이전보다 훨씬 더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정책이 오히려 문제를 악화시킨 것입니다. 이것을 경제학 용어로 코브라 이펙트, 코브라 효과라고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인간의 역사는 항상 이와 같습니다. 인간 속에 깊이 자리 잡은 죄의 본성을 해결하기 전에는 항상 이와 같은 일이 반복될 뿐입니다. 세상의 모든 문제의 원인은 사람의 마음과 행위에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사람들의 타락한 죄의 본성이 모든 세상의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인 것입니다. 이것을 인식하며 오늘을 살아야 지혜 있는 자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고대 중국은 북쪽에서 침입하는 오랑캐 민족을 막기 위해서 만리장성을 쌓기 시작했고 이후에 진시 황제가 중국을 통일한 후에 그 기존의 여러 장벽들을 연결해서 만리장성을 완성한 것입니다. 높이가 9m, 두께가 5m, 길이가 3,000km가 되는 대역사입니다. 그러나 그런 성벽을 쌓음에도 불구하고 외세의 침입은 계속되었습니다. 세워진 후 처음 100년 동안은 중국은 3번이나 이민족의 침입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들 침입자들은 결코 이 성벽을 기어오르지도 않았고 성벽을 부숴버리지도 않았고 성벽을 돌아서 침입한 것도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이 장벽을 넘어 침입한 겁니까? 아주 간단합니다. 만리장성의 문지기와 수비대에게 뇌물을 주었어요. 그리고 항상 열린 문을 통해서 그들은 진격했던 겁니다. 이 역사가 주는 교훈입니다. 모든 문제의 원인은 사람에게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교육과 법과 제도를 통해서 타락한 인간의 본성의 문제를 수정하고 교정하기를 애씁니다. 세상의 모든 문제의 해결책을
그런 방식에서 찾습니다. 그리고 많은 시간과 열정과 비용을 쏟아붓습니다. 그러나 잘 아시는 대로 한 번도 해결된 적이 없습니다. 최소한 진화론을 근거한 세상 지식으로는 인간의 사악한 본성, 죄의 본성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인간들은 수많은 종교를 만들었으며 또한 그 종교를 선택하여 종교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그 종교의 가르침을 통해서 이기적인 탐심과 정욕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잘 아신 대로 임시방편이에요. 한 번도 해결된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 문제를 해결합니까? 오직 창조주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방식을 통해서만 죄의 본성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기적인 탐심과 정욕의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선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를 직접 해결하시기 위해서 성자 하나님을 이 세상 속으로 보내신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그 해결책이 있습니다. 이것이 인류에게 주는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good news, 좋은 소식이라고 말합니다. 자, 뉴스라는 것은 새로운 소식을 의미합니다. good news는 매우 좋은 소식이에요. 기쁜 소식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이 내게 항상 기쁜 소식이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단지 지식입니까? 나는 복음 안에서 내 문제를 해결하며 세상 문제 해결책을 그 속에서 보고 기뻐하며 이 일의 증인으로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그냥 나 홀로 믿는 복음입니까?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복음 외에 다른 해결책은 없습니다. 인간들의 모든 문제 해결책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오직 복음 안에 있는 겁니다. 이 복음을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은 거예요. 복음이 무엇인지를 항상 성경을 통해서 깨닫고 확신하며 복음의 사람으로 오늘을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셨고 죄인과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의 주가 되시고 나의 주가 되시는 거예요. 이건 추상적인 고백이 아니라 삶을 통한 신앙 고백이며 온 마음을 다한 복음에 대한 인식이요 응답인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이 복음을 항상 거부하며 무시하며 박해합니다. 타락한 죄의 본성을 가진 사람들은 항상 이 복음에 대하여 무지하며 편견을 가지고 이 복음에 동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거부하며 배척합니다. 스스로 불행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이것이 비참한 이 시대입니다. 이러한 세대를 향하여 예수님께서 비유로 항상 이 세대가 어떤 한 모습인가를 깨달으며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것이 15절 17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아주 장엄한 선언을 하며 귀를 기울이라 말씀하십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두 귀를 갖는다고 다 듣는 게 아니에요. 정말 온 마음을 집중해서 믿음으로 이 말씀을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는 같도다. 이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가 무엇인지 어떠한지를 이 간단한 비유를 통해서 우리를 하여금 이 어둠의 세상을 분별하며 그 속에서 승리하도록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비유를 재구성하면 이렇습니다. 많은 사람이 모인 장터에서 어린아이들이 놀이를 합니다. 한쪽에서
잔치놀이를 한 거예요. 그 기뻐하며 즐거운 마음으로 너희도 가 함께 놀자 초청을 하지만 들은 척을 안 해요. 거절합니다. 또 하는 쪽에서는 아이들이 상가놀이를 합니다. 슬퍼 울면서 이 놀이에 같이 참여하자 하는데도 듣지 않습니다. 보긴 보아도 듣긴 들어도 거절하는 거죠. 한마디로 무관심을 표합니다. 이 무관심한 세대가 죄악 많은 이 세대임을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마치 못된 아이들과 같은 그러한 인간이 오늘의 세대다.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왜 이런 상태에 이른 겁니까? 먼저는 제멋대로 결정하기 때문이에요. 인간이 자기 유익을 따라 자기 위주로 자기 경험 안에서 제멋대로 결정하기에 이웃과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귀찮은 거예요. 불편한 존재인 거예요. 이것이 세상의 불신앙입니다. 이웃과 세상에 대해, 하나님에 대해 항상 무관심해. 그것이 무서운 죄인데 죄의식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이 내게 들려져도 듣지 못하고 사건으로 나타나도 참여하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인간은 그 죄의 본성으로 인하여 닫힌 마음이 되었어요. 이웃과 하나님에 대하여 닫힌 마음이 되었어요. 열린 마음으로 살아야 할 바른 인생을 사는데 닫힌 마음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웃의 슬픔과 즐거움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무관심합니다. 그 이유는 편견과 선입견 때문입니다. 이미 닫힌 마음에 잘못된 지식과 인생관으로 인해서 이웃과 하나님에 대하여 항상 닫힌 마음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실제 우리 전도해 보면 알아요. 정말 예수님이 누군지를 몰라요. 그런데 듣고자 하지 않아요. 이미 닫혀 있어요. 이미 안 돼요. 알지 못하는데도 거절합니다. 이 불신앙의 세대예요. 복음에 대한 편견이 앞서서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고 복음을 무시하고 배척하게 되는 이런 상황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간단한 예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 귀를 주셨어요. 어떻게 보면 한쪽만 있어도 될 것 같은데 이 두 귀 성경적으로 생각하면 이거 잘 들으라는 거거든요. 경청하라는 거예요. 자, 열린 마음으로 들으라는 거예요. 그것이 인간됨이요. 근데 한 귀를 듣고 항상 흘려보내. 이게 닫힌 마음이에요. 그 속에선 이웃과 하나님에 대하여 편견을 가지고 냉소적인 무관심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하나의 이유는 불신입니다. 이웃과 하나님에 대하여 불신이 자리 잡고 있어요. 무관심과 편견으로 인해서 항상 불신하는 거예요. 그 결과 무시하고 조롱하고 비웃고 거부하고 배척합니다. 이게 무서운 죄인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조차도 무시하고 조롱하고 배척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죄인지를 몰라요. 정말 죄악에 물든 인생이죠. 자신에게 속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영적으로 생각하면 사탄에게 속을 인생이에요. 그런데 속고 산다는 인식 자체가 없어요. 그것이 죄의 속성이요 사악한 인간의 본성인 것입니다. 이러한 상태의 인간에 대한 해결책이 뭡니까? 세상 지식으로는 불가능한 겁니다. 해결책이 없는 거예요. 19세기 미국의 정치가 중 로버트 잉거설이라는 유명한 무신론자가 있습니다. 이는 아주 역사적인 인물이에요.
역사적으로 가장 유명한 무신론 중에 한 명입니다. 자기만 안 믿을 뿐만 아니라 하도 영향력 있는 정치가고 언변이 좋아서 많은 사람들을 무신론에 빠지도록 복음을 거부하게 만드는 그러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는 미국 곳곳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을 조롱하고 공격하는 발언들을 그리고 강연을 많이 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이겁니다. 전능하신 신이시여, 내가 당신께 5분 드리겠으니 내가 말한 모든 걸 인하여 나를 쳐 죽이시오. 그리고 5분 동안 시계를 응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 일 없으면 담대하게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증거입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을 조롱하고 배척하는데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안 계신 거 아닙니까? 이러고 돌아다닌 거예요. 영적으로 참 무감각한데 자신은 몰라요. 이게 죄의 노예인 거죠. 인류의 상태가 이러하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도 그런 상태에서 벗어나 이제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린 거예요. 미국이나 시카고에 가면 흔히 보는 문구가 있어요. 광고판이에요. 버스가 다닐 때 옆에 적혀 있는 글들입니다. 태초에 인간이 하나님을 창조하였노라. 아주 당당해요. 태초에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한 것이 아니라 인간이 신을 창조했다. 그러니 믿을 게 없다는 거죠. 이렇게 조롱합니다. 신은 없다. 마치 자신이 증인인 것처럼 무지무각한 상태로 살아갑니다. 이런 세대를 오늘 예수님께서 간략한 비유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가장 최악의 경우가 바로 이겁니다.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이 땅에 오셨는데, 그리고 함께 하시는데 그분을 향하여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 죄인의 친구다. 이건 가장 큰 모독이요, 비난이요, 정죄입니다. 주 예수께서 세상에 오셨고 죄인과 함께 하시는데 그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주의 메시지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복음을 거부하며 오히려 조롱하며 악랄한 사악한 인간의 본성을 드러냅니다. 저 인간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 오늘도 이 시대와 다르지 않습니다. 당시 세리는 매국노예요. 로마의 앞잡이로 세금을 징수하던 사람들이에요. 그 당시 문헌을 보면 거지들도 세리의 돈은 받지 않았답니다. 왜? 너무 악랄한 죄인이기 때문에, 매국노이기 때문에 그 짐을 뱉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향하여 예수님이 하신 일하고는 복음을 전하고 손을 헹궈 밖에 없어요. 불쌍한 사람과 함께 합니다. 그런데 세리의 친구다. 그건 가장 큰 모독입니다. 또한 이 죄인이라는 말은 세리와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당시에 가장 추악한 죄인들이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사람들을 명명하는 언어예요. 그러므로 주 예수를 향해서 최악의 무시와 조롱과 비판과 정죄를 쏟아놓으면서도 아무 죄의식이 없어요. 거리낌이 없어요. 결국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입니다. 그 세례요한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죠. 저거 귀신 들렸어. 하나님의 위대한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저 귀신 들린 자야, 조롱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건 이겁니다. 그 안에 죄의식이 없다는 거예요. 전혀 느끼지 못해요. 자신의 얼마나 타락한 본성을 가졌는지를 알지 못해요. 죄의 본성을 알지 못해요. 이야말로 최악의 상태인 겁니다. 오늘도 이런 사람들 많습니다. 눈이 뻔히 범죄자예요. 잘못을 하고 부끄러운 일이 많아. 그런데도 거침없어요. 난 죄 없어. 저놈이 더 죄가 많아. 바로 이런 불신앙의 세대, 죄의 본성이 거침없이 나오면서도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런 시대를 예수님께서 언급하신 겁니다. 오히려 그 일이 정의요, 바른 일하는 거예요.
이것이 선이다. 이런 상태를 향하여 성경은 세상은 어둠이다 말합니다. 이것이 인류의 상태임을 분별하며 오늘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왜 이런 상태에 이른 겁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자가 어떻게 이렇게까지 되는 겁니까? 성경이 주는 답은 단순 명령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그래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서 그래요.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해서 그래요. 무엇보다도 복음을 믿지 않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요. 단지 이성적 판단에 이끌릴 뿐이에요. 자기 유익을 위해서 이기적인 판단뿐이에요. 그리고 이웃과 하나님은 내 안에 없어요. 내 기도와 내 삶에 중요하지 않아요. 단지 도구일 뿐이에요. 이 모든 것이 인간의 타락한 본성입니다. 어둠의 세상입니다. 이것이 죄의 결과예요. 사탄의 역사임을 우리는 인식하며 오늘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이 모든 걸 하나님께서 아시는 거예요. 창조주이시며 전지전능한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그것이 성경에 곳곳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엄청난 비참한 일이 있다 생각하세요. 해보세요. 하나님이 아시는 겁니까? 모르는 겁니까? 여기부터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는 그 시작이 하나님이 아시는 거냐 모르시는 거냐, 여기부터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항상 이미 하나님께서 아시는 거예요. 그 속에 답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비참한 사악한 인간들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나? 바로 이런 세상 속으로 오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겁니다. 구세주로 보내신 거예요. 모든 인간의 문제의 해결책이 예수 그리스도께 있음을 선언하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참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속에 예수님께서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오늘도 그 복음의 역사가 진행 중입니다. 이 모든 걸 우리는 복음이라고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신 겁니까? 이해되지 않죠. 하나님 편에서 생각해 보세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이유의 답이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거기에 이 질문의 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제1성품이 거룩한 사랑이기 때문이에요. 아가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불쌍한 세대를 아시면서 긍휼히 여기십니다. 그래서 독생자를 보내신 거예요. 뭔가가 인간의 선에서 인간의 선의 공로가 커서 전혀 아닙니다. 단지 일방적으로 강권적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으로 인하여 그 사랑을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주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지만 죄인의 친구가 되십니다. 이게 복음의 비밀인 거예요. 의도적이에요. 예수님께서 의인의 친구가 되셨으면 우리 아무도 구원받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죄인의 친구로 자청하시고 그들을 찾아가시고 함께 하시며 주의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신 거예요. 의를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진리를 주시고 천국을 주시고 영생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완성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자신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겁니다. 이것이 복음의 역사예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일입니다. 이 모든 걸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성도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 죄인과 함께 하십니다. 여기에 우리의 바른 신앙 고백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뭐 하시는가? 그 질문의 답이 이겁니다. 주께서 이 땅에 오셨고 죄인과 함께 하십니다.
슬픔과 기쁨에 동참하십니다. 그 속에서 주가 내게 주가 되심으로 복음이 날마다 기쁜 소식이 되게 하십니다. 이제 비로소 믿음의 생각에 이끌려 승리를 체험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나는 매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주를 찬양합니다만 정말 주의 복음이 기쁜 소식이 되고 있습니까? 날마다 기쁜 소식입니까? 아니면 2000년 전의 사건입니까? 단지 성경 진리일 뿐입니까?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이 비참한 사악한 인간을, 이 어둠의 세대를 변화시키고자 하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미천한 죄인을 새 사람 만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천국 백성 되게 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먼저 주 안에서 옛사람이 벗어져야 합니다. 그것이 참 고통스러운 기간이요, 일평생 걸리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사악한 본성, 죄의 본성, 그 죄의식이 먼저입니다. 그래야 회개가 이루어지는데 이게 죄의식이 없어. 뭔가가 영적으로 고장난 거예요. 이기적인 탐심과 종욕이 먼저 끊어져야 새 사람을 입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입고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새로운 피조물로 승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의롭고 거룩한 흠이 없는 자녀 되어 신령한 복을 누리며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 일이 매일 반복됩니다. 그 사람은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먼저 구하며 오늘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구원의 방식은 오직 믿음입니다. 이게 너무 간단해서 안 믿으려고 그래. 이 믿을 수 없는 진리가 믿어지는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오셨고 죄인과 함께 하시고 오늘도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키신다. 이 복음의 역사에 대한 믿음으로, 100% 믿음으로 우리는 놀라운 변화를 체험하게 됩니다. 그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통하여 복음은 항상 역사합니다. 그러기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항상 질문해야 합니다. 나는 이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가? 이 놀랍고 기쁜 소식이 정말 내게 매일매일 기쁜 소식이 되고 있는가? 나는 내 문제 해결책을 이 안에서 찾고 있는가? 세상의 모든 문제 해결책이 과연 예수 그리스도에 있는가? 질문하고 답을 얻으며 아멘으로 응답할 때 우리는 믿음의 생각에 이끌려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25년간 런던 웨스트민스터 채플의 담임 목사였던 켄달 목사님이 쓰신 수치의 복음, 영광의 복음이라는 유명한 고전이 있습니다. 이 켄달 목사님은 이미 돌아가신 분이지만 영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그러한 목회자 중에 하나입니다. 물질의 축복과 성공을 말하는 복음은 결코 공격받지 않는다. 이 사람의 이기심과 이게 맞아 떨어져요. 자기 유익과 맞아 떨어지기 때문에 무시당하지도 않고 공격받지도 않고 배척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은 복음이 아니다. 그러면서 그는 사람들이 복음을 불쾌하고 부끄럽게 생각하는 이유에 대하여 간략하게 세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 복음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므로 구원을 받아야 한다고 말하기 때문이다. 이게 걸림돌이에요. 정말 죄인에게는 걸림돌이 안 되는데 내게 안에 좀 의의가 있어요. 저 사람보다 내가 나. 이거 분명히 생각하세요. 스스로 의롭게 여긴 자에게는 복음이 필요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항상 추상적인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느냐? 내가 스스로 의롭게 생각해서 그런 거예요. 철저한 죄의식이 있고 죄인이 본성, 죄인의 삶을 내가 산다면 예수님은 항상 내게 구주가 되시는 거예요. 기쁜 소식인 겁니다. 두 번째는 복음은 하나님이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내가 뭔가 해야 되는 건데 불교처럼 뭔가 내가 정죄하고 무슨 고난과 고행을 겪고 뭔가 깨달음이 있고 이런 과정이 필요한데 건너뛰고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내 죄를 대속했다. 이건 믿을 수 없는 거거든요. 이건 뭐 이성적으로는 불가능한 이야기 아니에요. 근데 그게 복음이에요.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배척하게 됩니다. 세 번째가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제일 큰 걸림돌이에요. 많은 종교가 있고 종교 창시자가 있는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어야 천국 들어가, 영생을 얻어, 하나님 자녀가 돼. 이게 제일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이 부딪힙니다.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십자가의 복음이 믿어지는 겁니까? 불가능한 거예요. 저는 목회자지만 수십 년을 목회 활동을 했고 신학교도 가르친 사람이지만 어림도 없는 얘기예요. 은혜가 먼저 있어 내가 십자가의 복음을 깨닫고 믿음으로 영접할 수 있었던 거예요. 또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이는 내가 예수를 주로 고백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나의 주로 영접할 수 있는 겁니까? 어림도 없는 얘기예요. 부르심이 먼저 있었는데 믿은 후에 깨닫는 거죠. 진리를 통해서 그렇구나, 부르심이 먼저 있어 내가 복음에 응답할 수 있었구나. 그 부르심이 없었다면 나도 불신자와 똑같은 거예요. 믿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무시하고 조롱할 거예요. 또한 성령의 역사가 없다면 정말 복음의 사람으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어림도 없습니다. 안 됩니다. 그런데 정말 복음의 증인으로 성령께 의탁하다 보니 비로소 그것이 체험됩니다.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게 돼요. 성령께서 미리 역사하셨기에, 거듭남의 역사가 내 의식 이전에 있었기에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고 복음의 생각으로 오늘을 살아갈 수 있구나. 이것을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전파하신 하나님의 복음이 내게 날마다 기쁜 소식이 되고 있습니까? 아닙니까? 항상 자신에게 질문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복음이 세상의 모든 문제의 해결책이며 나의 모든 문제의 근원적인 해결책임을 믿고 그 능력을 체험하며 문제를 해결하며 오늘을 살아가십니까? 아닙니까? 스스로에게 질문하고 답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나는 옛사람이 벗어지고 새사람을 입는 그런 변화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으로 변해져 가고 있습니까? 아닙니까? 내게 질문하고 답을 해야 할 것입니다. 거듭난 그리스도는 복음의 증인으로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귀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 복음을 믿고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며 복음 소망 가운데 복음의 증인으로 살라고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신 겁니다. 그러기에 그리스도인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합니다. 복음의 주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초점이 맞추어져야 영의 생각이 이끌리어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살아계신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통하여 오늘도 죄인을 부르시고 회개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며 함께 하시고 주의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복음의 빛을 비춰주시고 복음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복음 진리 안에 거하기를 소망케 하시며 복음의 생각으로 육신의 생각을 제거하며 어두운 세상의 빛의 자녀로 담대한 인생을 살며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승리의 삶을 살도록 우리를 변화시키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창조주이시며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어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으며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이 어찌 우리가 천국 백성 될 수 있겠나이까? 성령의 역사가 없이 어찌 예수님이 진실로 나의 주가 되실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부르심과 성령의 역사를 망각하며
스스로의 힘과 능력으로 사는 것처럼 착각하며 육신의 생각에 이끌려 세상 지식에 휘둘리며 또다시 세상의 종으로 살아가는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며 특별히 죄인과 함께 하심을 믿고 고백하여 나 같은 죄인과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찬양하며 이 놀라운 복음의 역사 안에서 날마다 새롭게 변화되는 삶을 증거하는 복음의 증인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지켜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